나에게도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능력, 사랑, 지혜, 충만.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일체의 감사.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됐습니다. 나같이 사랑에 행복하게.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나 정말.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일상입니다. 또 해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전도하면서 참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바울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노를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너무 화가 난 상황에 막 쏟아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정말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우리 삶하고 똑같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거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안에는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본래는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로마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천막을 만들고 가죽 수공업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추방해라 라는 명령을 내려서 정말 가업을 다 그만두고 이 고린도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야말로 이분들은 날벼락이 맞은 거죠. 그래서 빈손으로 여기 와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고린도에서 늘 평생 천막을 만든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천막 만든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바울이 보아하니까 저 사람들은 대단한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분들하고 함께 거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신앙심이 대단히 깊은 거예요. 기적을 만난 거죠. 이 동업자를 만난 것도 참 힘이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이 정말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고린도에서 그리스까지 갔는데 그 그리스에서 이렇게 동업자도 만나고 거기다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만났으니까 얼마나 힘이 돼.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닐 거라고 추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힘이 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아볼로가 열심히 물을 주듯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아볼로가 이 두 부부가 볼 때는 예수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잘 설명해서 아볼로가
다시 힘을 얻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그렇게 지식적으로도 힘이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힘이 되고 이분들이 바울이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가는 그 상황에서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만 아니라 자기 생업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까지 같이 가서 이 에베소에서 교회가 개척될 때 자기 집을 내어주었어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저들이 나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내가 저분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 내 목숨을 위해서 저분들의 생명까지 내놓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말 힘이 되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만나게 되잖아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입니다. 정말 너무 힘이 되고 감사가 되는 이런 좋은 만남들이 있죠. 좋은 만남.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실제로 바울이 고린도에 홀로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도지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다가 자기 혼자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은밀하게 두고 잘 정리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잘 갈무리하고 오라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힘을 얻는데 이 사람들까지 같이 온 거예요. 디모데와 실라가 같이 와서 정말 똘똘 뭉친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힘이 되는. 근데 우리 좋은 일 있으면 뭐도 같이 있다고 그래요? 뭐가 낀다고 그래요? 이렇게 잘 알아. 네. 이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도가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이 회방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런 회방이 사실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1차 전도여행 할 때도 정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는 거의 막 맞아서, 매를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도 처하게 되고요.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유대인들이 막 모함을 해가지고 빌립보에 갇혀서 거기 두들겨 맞고 이런 상황도 벌어졌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이 권투 선수들이 원투 스트레이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맞는 거를 그렇죠. 되게 잘 알아. 이 잽 계속 살살 맞는 것에 무너진다 그러거든요. 바울이 아마 잽에 무너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마음속에서 칼을 품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보시면 뭐를 떨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옷을 떤다는 건 난 책임 없어라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유대인들이 나 책임 없어라는 말을 무슨 말로 대신하냐면 너희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간다. 너희가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다 너희 책임이야. 나는 무지하니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가리라 하면서 아마도 바울이 입에 칼을 물고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 다시는 보나 봐라. 내가 다시야 본다 하고 정말 이 좋은 만남 다음에 오는 마음 아픈 만남. 참 힘든 만남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그런데 이 반작용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이런 다짐, 이런 선언 잘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너를 안 만나리라. 너 같은 인간은 내가 다시는 내가 인사 안 하고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7절을 보면 바로 바울이 선언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도 유수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의 회당 옆이라.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도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8절에 보면 회당장 누가 주를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믿는데, 여러분들 이 회당장 하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까요?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다시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봐라 그랬는데, 그 말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 참 힘든 사람,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딱 잘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는 누구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까요? 내게 찾아온 예수님이고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아요. 사람만 아니라 상황도 마찬가지. 내 마음에 꼭 드는 일도 있고 정 힘든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일대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 가슴 아픈 일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변화돼 갈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모든 상황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만 가리라, 이런 말씀을 확 쏟아냈을 때 그날 밤에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럼요. 우리의 삶이나 바울이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내가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을 잘 믿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도 힘이 되고, 또 반대하고 따라다니면서 막 괴롭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모든 자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 괴롭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괴로움은 어디서 많이 시작됩니까? 내 마음, 내 생각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나에게 오해의 아픔을 준다면 나는 오해의 믿음으로, 감사로 그를 그냥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쁜 사람이 와도 감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와도 감사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내가 좋은 만남을 만나면 감사하다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감사한데 그 사람의 마음을 놓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참 좋다 이러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수고하는지를 놓쳐요. 저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동안에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힘든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아픔만 생각하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고 성장하는지를 놓치기도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힘든 상황이 될 때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겨내게 해주세요 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하는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10번이고 20번이고 30이고 다른 기도보다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막 밀려와요.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시고 공간을 넘어서시고 이 상황이 벌어질지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복된 상황이 되게 하실 것으로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될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정말 권해드립니다. 지난주에 비가 막 오는데 지붕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지붕에 올라갈 시간이 됐구나. 근데 지붕에 그 전에 올라갈 때는 이 박공으로 된 이 고가생 지붕에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어제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 나무에다가 등산하는 사람들이 로프 걸고 가는 것처럼 로프 좀 튼튼한 거 구해서 이 나무에 걸고 나리꾼이 저 위에까지 이제 로프를 올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로프를 이렇게 하고, 버클 딱 차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가는데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전에는 뭐 다리가 여기서 떨어지면 곧장 강릉병원인데 이거. 근데 어제는 이렇게 여유 있게 가면서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탁해 실리콘을 쫙 바르고 내려오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내려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우리의 생명줄인 거죠. 이 로프인 것처럼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딱 묶어놓으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힘든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답답한 마음이 좀 시원해질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너의 마음. 사실은 사람들은 관계가 나빠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굉장히 작아져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인다고요? 아니요. 뵈는 게 없어요. 다만 괴로울 뿐이에요. 내 마음을 본다고요? 보지 못해요. 이렇게 아주 마음이 쬐끔해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저놈이 왜 저럴까? 뭐 저런 놈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속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힘든 것만 반복되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너의 마음 하다 보면 마음이요 차차 풀려요. 바울이 유대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이 유대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 예수님을 용접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너의 마음 하다 보면 나도 그랬지. 나도 그랬어. 저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통이 무너질까봐 저 바울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비진리가 될까봐 저렇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 내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열심을 냈던 그 마음처럼 저 사람들도 나한테 열심을 내고 그 사람들도 결국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그 속에 있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일부분. 왜 없겠어?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생각하면서 주님, 그 사람의 마음 하고 내 마음에 자꾸 가까이 들여다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주 일부분만큼은 나를 생각하는 부분이 느껴지게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저 사람이 일견 옳은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 라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그 나리꼬님하고 살아가는 삶이 참 기분이 좋은데 잠깐 제가 삐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럴 때마다 아내의 마음 한 3번만 하면 아이고 넌 참 속도 좁다. 이 마누라가 얼마나 많이 희생을 해줘야 되니 금방 삐치는 데서 확 돌아와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구의 마음이 남았습니까? 나의 마음이. 그래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너의 마음, 그 다음에 나의 마음. 나의 마음도 내가 기도해야만 보여요. 그래서 괴로워.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나의 마음 하면 요만큼 떨어지고요. 나의 마음 하면 요만큼 떨어지고 나의 마음 하면 이만큼 떨어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보여요. 저 멀리 떨어져서 네가 괴롭구나. 네가 참 힘들구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네 마음이 괴로운데 그래, 괴로운 네 마음 내가 정말 사랑해.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3가지 이걸 어떻게 해주세요 저떻게 해주세요 이게 다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딱 돌아보면 그때 기도 너무 편협하게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우리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꼭 권해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이것이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막 솥을 시퍼렀던 칼을 물고 있는 듯한 이 날카로운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돼서 내 마음이 넓게 되고 따뜻하게 되고요. 너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하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내 마음을 품게 되면 따뜻하게 나를 보답부려주고 위로해 줄 수 있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마음이 되시길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좋은 사람들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같이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고마울 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크게 좌절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칼 같은 말들을 입에 쏟아내기도 합니다. 주여, 그때마다 내 마음에 갇혀 불편한 마음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소리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너의 마음,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을 끌어안고 위로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누구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장, 우리 17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같이 헌금기도로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께 감사하여서 적은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큰 사랑에 어찌 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성기들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가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교우들 위에, 교우들의 삶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양해님